2012년 1월 달에 개봉된 영화 중에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김명민 씨가 주인공을 맡은 그 영화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무엇인가? 이 스포츠 용어인데요. 페이스메이커는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수영, 자전거 경기에서 이 스포츠의 유망주, 이 우승할 만한 가장 그 가능성 있는 그 선수의 최고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의 경기 흐름을 잘 보조해주는 선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는 주인공입니까? 조연입니까? 조연입니다. 주인공이 좋은 기록을 내고 우승할 수 있도록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포스터의 그 영화는 김명민 씨가 페이스메이커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이 김명민 씨는 그 영화 속에서 스피드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 신체적인 좀 그 결함이 있어서 30km까지는 잘 달려요. 아주 노련하게 뛰어줍니다. 그런데 마라톤이 총 몇 킬로죠? 42.195km. 그 나머지 12.195를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페이스메이커로 잡고서 이제 그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나아갈 그 유망주를 잘 보필해주는 그런 페이스메이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김명민 씨는 그 영화 속에서 경기에서만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인생에서도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부모님 없이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이 똑똑한 자기 동생을 좋은 대학 보내고 교육시킨다고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그렇게 그 마라토너의 인생, 페이스메이커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명민 씨가 영화 중반에 이런 그 대사를 던집니다. 저요, 평생 남을 위해서 뛰어왔거든요. 근데 제 인생 마지막 완주는요, 날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를 만든 김달중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일 수 있다. 선택을 받거나 성공한 이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김명민 씨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누구로서 살아간다고요?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여성분들의 삶을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우리 여성분들이야말로 페이스메이커다. 어렸을 때는 누구누구의 딸로, 성장해서는 누구누구의 아내로, 또 누구누구의 엄마로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한많은 그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십니다. 맞죠? 그렇다고 우리 남성분들은 그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남성분들 대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참,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랴, 밑에서 치고 오는 그런 그 후배들과 힘겹게 경쟁하랴. 참 남성이건 여성이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주인공이기보다는 페이스메이커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 감독이 말했듯이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럼 이 영화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페이스메이커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간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가 주보에다가 몇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주인공으로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사야서의 예언, 말라기서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서 새로운 이 종말의 시대를 열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그 메시아가 갈 길을 미리 닦아놓는,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페이스메이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이사야는 800년 전에, 말라기는 400년 전에 이 말라기서에 그런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누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위대한 예언자일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복음서 모두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계시된, 그 예언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바로 누구와 동급이냐면 엘리야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가? 엘리야처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그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그 우상 숭배에 쩌든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로 영적인 판도를 바꾼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세례 요한을 선전하면서 소개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엘리야는 주연급입니까? 조연급입니까? 예? 주연급이죠, 주연급. 자, 게다가 제가 지금 엘리야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주연급이죠. 게다가 이 세례 요한은 탄생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사가랴,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던 그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는데요, 평생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던 중에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허락할 것이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민족적인 영웅,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구원의 사역을 펼쳤는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본문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날 유아 세례 줬죠. 그 뭐 10명 남짓한 사람들 와서 세례 받는 것도 참 귀한 예식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요, 예루살렘에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2km. 예. 그리고요, 예루살렘은 좀 약간 고지에 있었고 요단강은 저 밑쪽에 있어서 고도가 1200m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갈 때는 괜찮아요. 내리막길이니까. 그런데 그 32km를 다시 1200 쭉 올라가는 그 길을,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온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했던 설교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니까 고상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 우리 그 구어체로 하면 뭘까요? 이 뱀 새끼들아, 이거예요. 그렇게 욕을 퍼부으면서 너희들은 지금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아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그냥 얼굴에다 그냥 되는, 아주 영어로 하면 오펜시브한, 기분 나쁜 그런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의 영적인 권위에 다 순복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서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던 것이 세례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은 주연급입니까? 조연급입니까? 주연급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뭘 생각했다고요? 혹시나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셨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인기,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단 종파 하나 만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데, 내 말이면 껍벅 죽는데, 나의 추종자가 지금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떤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니요 짜리만 빼버리면 세례 요한은 평생 너무나 편한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떠받드는 인생, 나의 왕국을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짓고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쇠하여야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한 것이 그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했습니다. 이미 인생의 뒤안길에서 소위 말해서 한물 간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려고 몰려드는 그런 인기가 충천해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31절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조연이고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런 그 인생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정점에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공생애 때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만 세례를 줬었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시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인기 절정에 잘 나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의 인기가 확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영적으로 보면 엘리트 가문이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 무슨 장인, 인간 문화재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인기가 이렇게 높았었고 나는 이렇게 귀한 집안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천한 목수의 자식이고 나보다 나이 어린, 6개월이긴 하지만 나보다 나이 어린 저 예수가 등장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명예, 그 권위, 그 인기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여기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천국 혼인잔치를 지금 그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신부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그럼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결혼식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면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들러리죠, 들러리. 내 인생의, 내 왕국의 주인으로 살아야 될 이 세례 요한이 오히려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주면서, 예수님, 저는 당신의 들러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생에 소망이 있는데,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세례 요한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뭐라고요? 조연일 뿐입니다. 페이스메이커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욕망은, 기본적인 소원은 주인공 돼서 내 마음대로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욕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인 군자의 한 명에 지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단지 1세기를 살았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헬라어로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를 해서 그 철학 시간에 배웠던 그 헬라어 단어만 보고 너무나 신이 나서 발음을 잘못했어요.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르케이 되십니다. 아르케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면 살고 예수님을 놓으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메시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아르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아르케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였어요. 내 인생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유대교에서도 나는 비록 젊었지만 승승장구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르케이신 예수님은 단지 내가 외로울 때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 정도나, 아니면 내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잠깐 가서 좀 빌어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바쳐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만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가운데, 영화 가운데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헬라어 표현 가운데 신발끈을 풀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는 오직 노예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꿈 가운데 노예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노예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인생의 조연 정도가 아니라 엑스트라만 돼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엑스트라만 돼도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만족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아르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좀 새롭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한번 그 7절에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자기를 노예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표현을 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장 9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할 설교인데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면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옳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야 되는가?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을 수가 있었는가? 그 예수님은 왕이실 뿐더러 그 왕은 군림하는 왕이나 약자들을 짓밟는 왕이나 백성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그 가진 권위와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끝까지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었더니, 예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조연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인생의 그 하늘나라에서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예수님의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아니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꿈꾸고 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야 됩니다. 제가 근래에 본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저 목사는 맨날 영화만 보나 하지 마시고 설교 예화를 쓰려고 영화 봅니다. 톱스타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보시면 주인공 주된 주요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미 톱스타로 자리매김을 한 김민준 씨가 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그 김민준 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엄태웅 씨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아는 배우들이죠. 그런데 이미 톱스타의 자리에 가 있던 김민준 씨가 엄태웅 그 매니저로 있던 엄태웅 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영화는 그 대사가 아마 한 초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뒤로부터 영화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매니저였던 엄태웅 씨가 톱스타로 올라가면서 정말 괴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기가 충천하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순진하고 얼굴에 밝은 미소가 있었던 이 엄태웅 씨가 점점점 괴물로 변하면서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거만이 가득 차기를 시작하고 자기를 정말로 아껴주던 고향 선배마저도 매니저로 썼다가 가차없이 차버리고, 나의 무명 시절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또 자기를 그래도 톱스타까지 올려줬던 이 김민준 씨를 자살하는 지경까지 이끌어버립니다. 무섭게 변합니다. 그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톱스타가 되어버리면 언젠가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고 인생의 정점에 달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또 지금까지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로만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왔나 혹시라도 후회가 드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모신 그 인생은 하늘나라에 가면 주인공으로 대접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었지만 그는 그렇게 유명세를 탔던 것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년 남짓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해서 감옥살이를 하고요, 그 감옥에서도 목이 잘려서 죽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처음 예수님이 누군가 소개하면서 반드시 들먹이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정치가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계적인 그 학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자였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인공 삼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주인공과 같은 인생이라는 그런 강력한 웅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빛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페이스메이커로서 사는 그 삶의 환멸을 느껴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주님, 그런 욕심마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승장구하게 하실 때에도 괴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실 때에도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리는데 그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의 왕되심을 알리는 그런 가장 귀한 인생, 복된 인생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공 되셔서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업터에 주님께서 주인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많이 버는 것, 남을 밟고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깨끗한 부자로 주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해내는, 그래서 주님의 주인공 되심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